계속해서 쉐마 인성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H 박사는 2020년 8월 19일 날짜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에 대한은 쉐마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에 대한이 쉐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이 이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성전을 주셨다. 가정 성전과 공동체 성전이다. 두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신앙생활 유지에 매우 유익하다. 그런데 후자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벌써 이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전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 끝났습니까? 그 짐승으로, 그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옛 언약의 시대는 종결되었기 때문에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는 뭐라 합니까? 교회라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가정에 있는 교회, 또 우리가 모일 때도 교회지요. 그래서 이 공동체 성전이라 하면서 현재의 교회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래서 두 성전이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신앙생활 유지에 매우 유익하다. 그런데 후자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아직도 이 H 박사는 이 신약의 교회의 이 계시 발전의 역사, 구속 역사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은 공동체 성전이 없었을 때 신앙을 어떻게 지켰나? 그들은 원래 역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담임 목사가 없는 예배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데 주목해야 된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가 오순절 다락방의 공동체 교회로 시작된 것과 대조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예배를 말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예배, 그러면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수했다. 가정의 아버지가 담임 목사 역할을 했다. 그래서 유대인은 공동체에 담임 목사 없는 신앙생활에 익숙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담임 목사라는 말을, 이 교회 시대의 담임 목사라는 말은 이 직책을 가져와서 유대인의 그런 방식에 이렇게 대입을 한다는 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의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럼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수를 잘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유대인의 공동체, 담임 목사 없는 신앙생활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마치 유대인이 더 탁월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뭔가 좀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구약시대의 공동체 교회의 출현은 아브라함 이후 650년이 지난 후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성막이 효시였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곳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칠 클래스룸이 없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주로 짐승을 잡아 희생을 드리는 곳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드릴 영적 예배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인용을 해놨어요. 이렇게 말을 보면 참 정말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 성전이라는 곳은 당연히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안 했죠. 그럼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여기 성전에서 하는 일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또 직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할 때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치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만 있는 것처럼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읽으면 그 세 직분이 있었던 거죠.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다윗이 시편을 또 선지자들이 예언서를 율법서를 또 가르치고 했잖아요. 그 직책이 있는 거죠. 마치 이렇게 H 박사처럼 제사장은 저 성전에서 성막에서 거기서 짐승만 잡아서 희생을 드리는 거였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구약 성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있은 게 아니에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다윗도 또 선지자들도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러니까 그 조상들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그 자기들의 조상을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었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서도 사도 바울을 말하면서 영적인 예배를 말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무 대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안 맞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1절만 볼 게 아니고 2절까지 말했던 거죠. 그 내용이 영적인 예배를 할 때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여기 현재 우리가 여기 말하듯이 여기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요. 근데 이 H 박사는 뭐라 그래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한 그대로 뭐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희생제사 드리는 곳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을 제사로 드리랬다. 로마서 12장 1절만 읽고 2절은 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산제사는 뭐예요? 그 영적인 예배를 했잖아요. 그 영적인 예배가 어떤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H 박사가 그러면 누가 어디에서 유대인에게 대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했겠는가? 가정 성전에서 아버지가 안식일 가정 식탁 예배 시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약의 지상 명령에 근거한다. 유대인은 4,000년이 지난 오늘도 구약의 지상 명령을 각 가정마다 지키고 있다. 그들의 생존 비밀이다. 그들이 공동체 교회보다 가정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신학적인 근거다. 여러분, 이 말이 뭐가 문제겠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구약의 지상 명령을 지키고 있다. 그게 생존 비밀인데 그들이 공동체 교회보다 가정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그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이 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요. 코로나 시대의 쇠마가 대안이다? 예? 이게 여기 위에 제목이 말했잖아요. 제목이 뭐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에 대안은 쇠마다.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구약의 지상 명령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냐고요.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그들이 공동체 교회보다 가정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신학적 근거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안 맞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항상 가정 성전이 건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 속에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남는 데 성공했다.
가정 성전이 건강하기 때문에 핍박을 견뎌내고 그래서 신앙을 지켰어요. 그들이 가진 신앙이 뭔데요? 유대인들이 그럼 회당에서 모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 H 박사는 지금 마치 이 유대인들이 가정 성전이 강하다,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켜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남았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그들의 공동체 회당이 건강하여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가정 성전이 건강했기에 공동체 회당도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남았다고 고백한다. 랍비잖아요. 앞에 처음은 뭐라 했습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담임 목사가 없이 예배 생활로 신앙생활 했다,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여기 밑에서는 뭐라고요? 랍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랍비가 예수 믿습니까? 그 회당에서 예수 믿으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쉐마 인성 교육이 뭐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대안이 아니라 교회를 아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읽으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 교회의 근본적인 성경과 교리에 벗어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 쉐마 인성교육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대안이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망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리와 이렇게 성경과 교리에 안 맞는 것을 교회에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고, 그 사람들이 전수한다는 거, 그 신앙의 전수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현실대로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 이런 쉐마 인성 교육이 교회의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이런 성경과 교리에 맞지 않는 이 쉐마 인성 교육 버리고 성경대로 또 교리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서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바른 교육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